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다고 했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와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좀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이 철저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끔 했어야 됩니다. 계속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게 돼 있어요. 쉬운 것 같아도 힘들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 우리 신앙고백 할 때, 꼭 짧은 2구절 바뀌었어요. 그잖아요. 거기로부터 공교회. 처음에는 여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냥 잠깐만 신경 안 쓰면 금방 저리로서, 금방 공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나서는 아차 싶지만 벌써 지나갔어. 다음번엔 잘해야지 했는데 또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벌써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게 좀 이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무슨 새겨지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계속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러지 못했고 아담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결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더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꼭 뭐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인간에게 당한 건 뭐냐?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의아한 게 뭐냐면 그럼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로 가고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일단 거기서 일단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넘어가요. 자,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거 가운데에서도 뭐가 일어났어요? 결국은 범죄함이 일어났어요.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지만 4장을 쭉 넘어가다 보면 가인의 형손들은요 가인보다 더 심해. 더 쉽게 사람을 죽이고 그냥 이렇게 툭 스쳐 지나갔다고 죽이는 거예요. 보면 오늘날과 비슷하죠. 진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으면서 갑자기 5장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5장을 딱 보니까 5장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처음 말씀이 이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너희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요것만을 가지고서 그 다음 내용을 쭉 보면 정말 복받은 내용 같아요. 왜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자녀를 낳고
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또 그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계속 내려가는데 보니까 참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만 놓고 보면 4장을 딱 떼어놓고 5장부터 시작하면은요 이게 저주받은 인간의 계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만 보면 복받은 가정이야.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지어주셨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 아담의 자손이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저주받은 가정일까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4장과 5장을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소망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했더니 4장 25절 6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훔쳐오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셋 사이에 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아담 다음에 셋이니까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여기는 지금 셋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경이 셋만 기록한 것이지 아담이 산 나이가 몇 살이냐면 930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930년을 아담이 살았다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셋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130세에 셋을 낳았대요. 130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을까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셋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뭐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결과예요. 누가? 셋의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16절에서부터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라멕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인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면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래요. 내가 아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는 10년형 받았어? 야 나는 무기징역이야. 까먹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감히 이게 뭐 별단 거 뭐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자랑이 돼요? 이 사람은 자랑인 거예요. 그런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셋의 가족은 뭐였더라?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게 은혜였더라. 자,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아직 안 죽은 것처럼 생각해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자르면 나뭇가지가 바로 말라버리는 경우 봤습니까? 안 그래요.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잘라버리면 그 나뭇가지 만약에 감이 열려 있으면 그거를 어디다 둡니까? 집의 벽에다 탁 걸어둬요. 그러면서 막 구경하잖아요. 한동안은 어때요? 감이 그대로 있어요. 감이 곶감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갑자기 툭 잘랐더니 감이 곶감이 되더라 이런 얘기 없죠? 그런 거 들어보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감이 있다면 저는 곶감을 좋아해서 그런 나무를 찾아다니고 싶어. 근데 그렇지 않다. 나무가 말랐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그 나뭇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가지라고 그러지 살아있는 가지라고는 안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지를 죽어가는 가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중환자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인공호흡을 막 시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죽은 가지예요. 물론 그 가지를 접붙이거나 땅에 심으면 다시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5장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뭐냐면 형벌을 받은 인생이 된 거죠. 죽는다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죽는다. 사람이 가장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많은 그 동남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걸 구해오라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 은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막 은을 막 섭취하고 결국 은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의 영원한 그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장수하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더라? 죽었더라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 그런데 결국 그는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이라는 그 지금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지금하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게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든 시간의 흐름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는 일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른이 됐다가 아기가 됐다가 다시 늙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노인이야. 점점 자라면서 젊어져. 생각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아기가 돼서 죽는 그런 영화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상상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묶여있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벌써 결단난 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900년이 긴 것 같고 마치 90년은 짧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나이를 따지면 90년이 긴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고 1000년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지금 5장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더라. 가인의 계보도 흘러가고 있는데 셋의 계보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를 통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냐면 점점 세상이 저주받고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의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이지만 셋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그 빛이 쫙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노아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이것이 전부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21절에서 뭔가가 좀 걸리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21절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뭔가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일상생활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동행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 에녹의 아버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레. 아직 건강해요. 에녹을 162세에 낳고 나서 또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지금 에녹의 아버지도 있어요. 또 올라가 보니까 할아버지도 있어요. 마을날에 65세에 야렛을 낳았으니까 65, 162 합쳐봤자 아직까지 건강하신 거 에녹이 살아있는 그동안에 오히려 에녹보다 더 오래 살아서 왜냐면 에녹은 365세에 들여올림 받았으니까 더 오래 사는 분이에요. 심지어 제가 계산해봤더니요 아담도 살아있어요. 셋도 살아있어요. 아니 도대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도 있고 셋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더구나 아담은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셋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에녹과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서 동행에 집중을 해봤어요. 동행이 뭘까?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사전에 보니까요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걸을 때 같이 걷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거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첫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함께 걸어갈 때는 같은 방향. 그리고 뭐가 같아요? 속도가 같아야 돼요. 속도가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면 동행인데 먼저 가면 선행이고 뒤쳐져 가면 후행이고 반대로 가면 역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방향이 같아야만 이게 동행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속도가 같아요. 고폭이. 누가 먼저 가면은 그거는 진짜 앞서가는 거잖아요. 같이 간다고 말할 수가 없지. 같이 가는 거는 속도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걸어가면 누가 그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어른이 아이의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어른이 아이의 발걸음 맞춰서 애기면 요러고 걷죠. 조금 좀 커지면 조금 이러고 걷죠. 애가 이제 성인이 되면 같이 걸어요. 애가 어른의 발걸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애의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있고 누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있고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배려가 있었다. 배려가 없으면 절대로 함께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려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복을 줄여야 되거든요. 좀 걸어물어 가면서 가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랑하면서 빨리 걸어. 이 자식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있는데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너무 조심해 하면서 막 이게 동행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없어요. 너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믿음을 키워야 빨리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지금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해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가 내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저 뭐를 봤냐면 그가 잘나서 에녹이 선한 일을 행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어떻게 날아가면 이렇게 V자 형태를 가지고서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V로 날아갈 때 보면은 그게 그런 게 있대요. 이 맨 앞서가는 기러기가 그 가장 힘이 있는 기러기고 그게 맨 앞서서 가서 이렇게 V자 형태로 서면 서로 간의 그 바람의 저항을 막아준대요. 그 뒤에 있는 비둘기들은 앞에 비둘기가 그 바람을 치면서 이렇게 바람의 공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날개만 펴두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둘기만 앞에 비둘기랬다고 해요. 비둘기가 나와. 기러기만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얘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뒤로 난대요. 맨 뒤로. 그럼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나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동행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 아멘. 바로 여기에는 배려,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맞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쭉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동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추한 땅에 오셔서 저 저주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왜? 동행하려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우리에게는 저주의 십자가. 나무 아래 다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다 저주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 그 십자가는요 이미 그 저주는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그게 뭐다? 은혜.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가 뭘 잘했어요? 선한 거 하나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참 그죠? 정말 죄 많은 우리예요. 마음속으로 몇 번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죄악 저지른 걸 바라보면서 에이 못된 놈들 그러면서도 가끔은 아유 그래도 저놈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는 저렇게 안 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잘났다고 하나님 나를 뭐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아 주님 여기서 주님 정말 이건 잘 되겠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바이어가 우리랑 이걸 계약을 체결해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부도를 받게 됐는데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막 미워요. 웃기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네. 근데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번에 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왜 나는 떨어뜨려가지고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만 떨어뜨리셨습니까? 꼬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떤 하나의 복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이미 벌써 은혜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녹에게 이 동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셨을까?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왜 에녹에게만 이것을 보여줬을까? 저는요, 그 에녹 다음에 나온 무두셀라를 봅니다. 무두셀라. 21절에 무두셀라를 나왔고 그랬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그 이름의 그 뜻이 무트, 이게 죽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샬라흐, 이게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합치니까 무두셀라가 된 건데,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러면 합쳐서 풀이해보면 뭐예요? 죽으면 보낸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죽으면 뭘 보내느냐? 그래서 나이를 쭉 계산해 봤더니 그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홍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도 5년 전에, 홍수 5년 전에 죽고, 아버지가 5년 전에 죽고,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는 홍수가 있는 그 해에 죽어요. 죽으니까 뭐가 왔어요? 보냈어요. 뭘 보냈어요? 홍수를 보냈어요. 아, 그 뜻이구나. 심판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서 또 이 계보의 특이점을 보니까 이제 21절로 24절에 이 에녹 얘기 말고 쭉쭉 내려가다가 29절에서 딱 들으니까 갑자기 계보가 또 틀어지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처음이잖아요.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대요.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좀 내려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받은 그 땅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게 뭐였어요? 완전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만을 주겠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뭐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너희가 땅을 흘려 수고하면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만의 소망의 빛을 주신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나 아직은 완전히 저주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더라는 거죠. 6장을 다시 넘어가 보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그렇게 점점 가져갈수록, 그러니까 람에게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람에게 자손들을 보면은요, 막 문명을 막 발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문명을 발달시켜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죄악들이 점점 드세지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을 가리켜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에녹의 때부터. 에녹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 때 에녹은 짐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시죠. 결국은 이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4절. 따라서 1장 14절로 시작해 보면 아담이 칠때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예언했대요. 에녹이 예언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예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헷갈리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미 바라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96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요. 무려 1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도 6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의 때서부터 이것을 지금 예언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땅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기다렸어요.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이제 주기 전에 방주를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안위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노아 그대로 위로하시려고 방주를 만드셨는데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 없었고 돌아온 노아의 8가족만 구원 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그것을 깨달아 보십시오.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저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녹이에요. 우리가 에녹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동행하면서 내가 알므로 내가 은혜가 되면 나아가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구나. 저들이 깨닫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행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 올림픽 경주에 나아가서 그거를 계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주일에 예배를 갔더라.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자신 있었던 종목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경주 종목에 출전을 하게 돼서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나타낸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배를 지켰습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와 협상하자고 하잖아요. 동맹하자고 하잖아요.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어야 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면 나는 믿습니까? 내 안에 그것이 막 느껴지나요? 아,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고 막 그러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럽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은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그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지 의인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서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아멘. 내가 뭐 잘났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백날 내 힘과 노력으로 동행하려고 한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